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 생각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끈을 묶어 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결국에 있어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사울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의 사이였으며 그에게 가장 충성되었으며 목숨까지 내어놓고라도 사울을 섬기고 존경했던 그의 사이였던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견제하게 되고 그 견제함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유대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대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더 깊이 숨어들었겠지요. 자, 그러던 시간들이 지나고 날들이 지난 어느 날 사울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잠을 자는 거지요. 다윗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 곁에 가서 본 거지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저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찾는 자, 오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창을 뽑아서 사울을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2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허락해달라고 할 때 다윗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자신을 죽이려고 온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만 하면 죽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그렇지 말아라.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감당하실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그 곁에 있는 충성된 사람 아비새의 말만 들었더라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선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죽도록 힘을 다하는데 저 왕이 미친 듯이 지금 날뛰고 있으니까 제거하면 내가 왕 되고, 얼마든지 그러한 판단을 다윗이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생명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는 많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행위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하마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시켜 놓아야 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자 지구를 폭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는 일이지만 제가 약간 개요를 설명할게요. 10월 7일 날 5,000발의 이상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갑자기 가자 지구에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마스의 무장 대원들은 이상한 것을 타고 담벽이 쳐져 있거든요. 담벽을 넘어서 한 1,000명의 대원들이 이스라엘 저 남부 지역에 있는 각 마을들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초막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도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1,400명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2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단행을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어제 그제부터인가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한적이고요. 자, 그래서 가자지구 정부가 발표합니다.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난민은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폐허가 된 속에서 추위에 떨게 되고, 그리고 난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을 때에 그들의 명령은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의 생명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사울의 생명에 대하여서 그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호위병이었던 아브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느냐? 너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침소에 들어갔는데 너는 그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너의 생명을 그 대신하여 너의 생명이 그 대신하리라 하는 말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들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오성에 있었던 지하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의 생명의 귀하고 소중함, 그들의 생명이 왜 저렇게 죽어가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의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하여서 반복되면 익숙해져 버리고 가볍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사고와 사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었구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울은요 미쳤어요.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은요 절제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의 생명도요 그렇게 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이 사울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그 생명에 대하여서 네가 나의 생명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생명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 사울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신라처럼 여겼던 사울이 말입니다. 그 사울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생명의 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시대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많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여겨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다시 생명의 시대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러한 층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문제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어떤 현장이나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신의 위험 속에서라도 그 일을 다 해내는 구조원들의 그 많은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장시간 동안 수술을 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말입니다. 또 자녀들은 혹 부모님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기 위해서 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루라도 우리 부모님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겁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그 생명이 무거워서 그 생명 하나 그 지탱해 보기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 생명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나 이거 그만 내려놓아야지 하고서 부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생명의 그 소중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생명의 무게를 지고지다 하다 마지막에 이제 내려놔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소수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 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긴장감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생명의 그 존귀함에 대한 그 현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삶들을 그냥 그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심장이 막 뛰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뛰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당연하게 또 내 심장이 뛰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누리면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소중한
기쁨이나 그런 감사나 그런 은혜라는 사실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덤덤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현재 심호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썼기에 읽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이 최근에 당했던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3차선 도로를 그의 아내와 함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속도도 잘 지키고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45톤이나 되는 그 탱크로리가 와서 차를 받아버려서 이 목사님이 타는 차가 빙글빙글 돌아서 중앙분리대를 들여받고 차가 멈춰섰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차선에 차가 반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정신을 차리고서 살았구나 하고서 보니까 차는 폐차를 시켜야 될 만큼 큰 사고였는데 자신과 그의 아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안에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신 것처럼 나를 이 죽음 속에서 지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에 부딪혀서 차가 빙글빙글 돌기에 핸들을 꽉 부여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차는 폐차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핸들을 붙잡고 계셨다. 그래서 이 차가 폐차될 만큼 45톤이나 되는 이 엄청난 차가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의 몸에 상처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핸들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 나는 나를 싣고 있는 나의 그 무엇인가를 그래서 나의 사업의 핸들을 붙잡아 버리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핸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잠을 깨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잠을 깨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존귀함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4살짜리 디스텔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대요. 이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없는 통에 선반에 있는 알약을 한 주먹 집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실신에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고개를 젓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너무 많은 약을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이 아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수면을
해독해 줄 만한 해독제가 이 병원에는 없습니다. 손을 쓸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직원이 미국의 뉴욕의 한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 병원에 해독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연락해서 그것을 캐나다까지, 몬트리올까지 빨리 보내달라, 비행기편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서둘러서 보내는 겁니다. 뉴욕에서 캐나다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항공기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캐나다로 몬트리올로 가는 항공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수소문하고 지금 이륙해야 되는 비행기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항공사가 협력해 주었습니다. 공항이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재빨리 이것을 그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이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승객들은 1시간이 넘도록 참아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1시간만 기다리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이, 4살짜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이 비행기에 실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기다려서 이 해독제를 싣고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의 공항에서 병원까지 앰뷸런스에 이 약제를 싣고 갑니다. 가는 길이 이상하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경찰들이 미리 알고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곳을 달리던 모든 차들이 다 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약이 무사히 도착해서 이 약을 투여했더니 1시간 후에 이 아이가 깨어났답니다. 자, 여기에는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던 사람들, 너무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미국에서 이 약제를 보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행기 항공사들이 그에 대하여서 협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그것을 참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는 겁니다. 많은 기관과 많은 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왜요?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존귀함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저렇게 서둘러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끌고 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해 놓고 엎드러져 자고 있는 그 사울,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창자리가 그 곁에 있는 그러한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는 것, 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과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땅에 와서요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잠깐 멈추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중히 여기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손을 펼치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의 은혜의 손길로 잡아 이끌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지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이 시인이 아마도 대추 한 알이 열려서 벌겋게 익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추 한 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저게 저렇게 붉어질 리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안에는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까지, 나라고 하는 대추 한 알이 이렇게 있기까지 그냥 그렇게 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이 땅에 많은 태풍과 벼락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로서 감싸시는 중에 생명의 감싸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감싸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금년도 남아있는 12월 한 달을 감사로 맞이하고 12월 한 달을 잘 보내는 가운데에 새해를 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지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